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개인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자매님들 함께 모아주시고 교제케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남은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각각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이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교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약 30여 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본인의 일생을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바로 앞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붙잡혀 가지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게 우리가 보는 마지막이다. 그 뒤에 38절 보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7절에도 보면 다 울었어요.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딱 압축해서 정리해서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죠? 복음 전파.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른 아무것도 그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다른 아무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앞으로 전진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요, 원래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원어가. 근데 그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 마라톤 아시죠? 예, 마라톤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42.195km를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주로 이제 전쟁에 이겼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무슨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잠시 기쁘고 즐겁고 그런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거친 날로 이제 후패해 가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늙어가고 힘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결국은 사라지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승리를 한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를 주는 사탄과 죄와 사망, 여기에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전도 집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청년회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주에 낮전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참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쓰시느냐, 딱 목표가 하나잖아요. 복음 전파.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수고하고 또 집회가 계속 되더라도 한 영혼만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얼마 전에 그 방글라데시의 쇼토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가지고요, 다 나았는데 중간에 저한테 4월 달에 집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본인 상태도 그렇고 못 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코로나 걸렸는데 그 어떤 본인의 몸 상태보다 준비된 집회가 안 될까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사드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집회를 그렇게 자주 하고 그래도, 물론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집회가 자주 있느냐 그런 말씀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그 한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가장 잘 정리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사도 바울이요, 여기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이 복음 내용이다. 복음 내용이죠. 복음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320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분더러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받았다. 복음은 누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말씀해 주신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성경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뻔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린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너무 어려운 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을 보면서 큰 기쁨이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 내용이 주님 앞에 큰 상급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분명히. 사실은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삶 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자. 이 복음, 그 내용,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목표가 뚜렷했어요. 옆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청년이 지혜로운 왕에게 가서 어떻게 제가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그랬다잖아요. 물 한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번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한 양동이 가득 찬 물을 머리에 이고 시장 그 사람 많은 데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행히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와서 딱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봤느냐? 뭘 봤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장에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 그거 신경 쓰느냐고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가 삶에서 그렇게 하나의 목적에 모든 것을 걸면 성공할 것이다. 그게 교훈인데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딱 하나 목표. 그걸 잡아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저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갈릴리 근처를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면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뭐 귀머거리 귀도 열게 해주시고 또 못 보는 사람 눈도 뜨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몸이 나아봤자 죽는 거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도 고쳐주셨지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 마가복음 1장 38절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또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 첸나이에 가면은 그 도마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큰 성당을 지어놨는데 지하에 가보면요, 이제 무덤이 있고 벽화가 있는데 도마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멀리 이스라엘에서 이 멀리 인도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도마 사도가 그 예수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그 도마 사도가요, 그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무덤에 가보면요, 야, 정말 우리만 뭐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도 시대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여튼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 지난 주일날 그 여주교회에 그 착공식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이제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600평 땅을 사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위치에. 근데 형제자매님도 숫자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큰 이제 땅을 사서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땅콩 팔아서 시작하셨다고. 네. 우리 땅콩 많이 사주셨죠? 다 도움이 됐습니다. 땅콩 아니었으면 이거 생각도 못했을 텐데. 하여튼 뭐 좋은 건물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준비가 되면은 더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더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셔가지고요. 이제 올해 한 10월이나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아주 굉장히 희망차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또 그 희생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도하다란 말이 그 원어로요, 케리소라는 뜻인데 큰 소리로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지하다, 알리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큰 소리로 선포하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요즘 걱정되는데 브라질이에요. 갑자기 코로나가 막 늘어나는데 우리 박병철 목사님도 거기 가 계시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가서 계속 전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도 와서 전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돌아가셨고 모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도 그 바톤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전도를 하다 가야겠죠. 자,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중에 하나가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변명한다니까 뭐 잘못한 걸 변명하는 그런 느낌인데 변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호.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호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가 물어보면요,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이것이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오래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박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의 증거 세 가지, 크게 보면은 과학, 역사, 예언,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변호하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누가 묻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 들으실 때도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도 하시고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대답도 못하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면요,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과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얘기해 줄 때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 복음이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복음이 진리잖아요. 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 옛날에 거짓말 하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제 하지 않고, 사기치던 사람도 사기 안 치고, 또 나만 위하고 이기적이었던 데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여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바울의 예를 들면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라도 자기 어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위의 형제자매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딱 매진하고 다른 것은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벌려고 복음 전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지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업종에 있어가지고 천막을 지으면서 낮에는 천막을 짓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12절 끝에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조그맣게라도 방해가 될까 봐.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뭐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작은 거라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요 너무 조심했던 겁니다. 특별히 돈 벌려고 복음 전한다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나는 방해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또 전도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좀 뭐 이렇게 잘해주면은 이렇게 말씀 들어준다는 그런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막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약점처럼 잡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 종처럼 종입니다. 종. 전도하려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심기를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한 권리 그런 것도 다 쓰지 않고 복음에 내가 장애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요 크게 쓰신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 중심, 오로지 복음입니다. 자나깨나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30년 동안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들썩거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느냐?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감옥에 있든지 얻어맞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는데 일어나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복음이 귀한 만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되고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을 전하려면요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구원받은 다음에 4년 정도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으시는 것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절대 복음은요, 뭐 우리 혼자 개인이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딱 돼가지고요. 어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수고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다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수고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무조건 복음 안에서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한다. 그 주된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절에 다니던 분들도 미국에 오면 교회를 와요. 네. 왜 오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네. 보통 한인 상대로 이제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와야만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왜 올까요? 네.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와야 돼요. 네. 한국 사람 만날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교회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제 그 미국에 오면요, 한국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막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막 1,000명, 1,500명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혼, 자녀 결혼 그게 중심이 돼서 모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도 전혀 그리스도인들 생활이 안 나오고 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다 희미하고 오로지 모여서 이렇게 어떤 사교적인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사교 서로 사귀고 정보 주고받고. 우리는 뭐 자녀 결혼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 없죠? 네. 자칫 잘못하면요, 하여튼 마음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뭐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준다고 막 이 마음에 원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슨 교회에서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자녀도, 물론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같이 해야 되지만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첫날, 복음 들어간 첫날 그 순간부터 교제를 하는데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합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지만 어쨌든 뭐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해서 모이고 이런 이유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뗐다는 게 교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가지고 정말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다른 교회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오신 어떤 분이요, 우리 교제에 참석해서 너무 놀랐답니다. 아니, 자기의 단점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막 소문나고 막,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제할 때 자기의 못난 부분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요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좀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만 막 얘기하다가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흐지부지 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조모임 들어가 보면요, 안 끝내세요. 네? 모임을 막 간증하시고 이 좀 그 부족한 것도 다 드러내놓고 정말 우리 그 교제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 전도하다가 힘든 일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그 모습.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고난과 함께 전해지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즘은 고난받기 싫어하는 시대, 또 이제 전체적으로도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거, 쉬운 거, 편한 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편하게 가잖아요. 요즘 그 전도인들이 고구마를 많이 구워 먹고 있는데요. 어머니에서 에어프라이어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편해요. 누르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고구마 냄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버튼만 몇 개 띡띡띡띡띡 누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한 50분 뒤에 했으면 쫙 돼 있으니까 참 삶이 모든 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겠다. 세상은 좀 더 편한 거, 좀 더 간단한 거, 쉬운 거,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은요, 고난이 없으면 전해지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쓴 성경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감옥에 gat히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성을 알아갑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희생과 수고와 고난, 이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그리스도인은 쉬는 것은 천국에 가서 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고난과 능욕, 여러 가지 싸움,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복음은 고난이 없이는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는 거는 뭐 자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이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줄 뿐더러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이 능력이란 말이 원래 어원이 다이너마이트랑 같은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폭발하는 그런 능력처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하고 겁쟁이였는데요.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죽었잖아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이 정말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삶이 제자리를 찾고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3절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은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지식, 교리.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소망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려면은 복음이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능력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사도 바울에게 두려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자.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기롱하면서 놀리면서 말을 안 듣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가 더 점점 더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힘있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 해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준비된 교제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